DNGF 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흥교회 예꿈예담 다이비드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사님들, 축복의 샘, 축복의 씨앗까지 봉사자들로 모두 다음 세대 사역자들 모두와 다음 세대가 모여 복음의 축제를 여는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올해로 DNG 페스티벌은 3회째 그리고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름, 겨울 한 번씩만 했고 또 한 번은 각 교육부서 수련회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또 교회 행사가 많아서 DNGF를 2차례 여름, 겨울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서별 수련회를 각각 다 했었습니다. 예꿈 따로, 다이비드 따로, 예담 따로. 매주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참 즐거웠었습니다.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다음 세대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한 사명으로 모든 교사님들과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아이들과 하나로 작은 거 하나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규모도 커져서 많은 사역들이 중첩되어 한 번은 DNG 페스티벌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다는 마음이 깊이 듭니다. 왜 행복하냐면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 행복해집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로 아느냐라는 책의 저자 조지 맥도웰이 젊은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많은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끊임없는 질문과 또한 그들과 자신의 의견들을 논쟁하며 그렇게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수님들은 그를 피하였고 그가 나타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캠퍼스 한가운데서 나를 따르지 마라,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라는 글귀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교육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높은 지위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학생의 높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인맥을 맺고 또 학교의 재정들을 사용하며 학교 행사를 만들어내고 또 학교와 함께 또 파티에 참석하고 그런 바쁜 일상과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안에는 허무감과 두통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답이 없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한 작은 모임을 갖고 있는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종교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 대답했던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예수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막 없습니까? 붉은 줄로 다 했는 부분들. 그럼 뒤에는 그렇구나. 예.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여학생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 종교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자는 그 권면에 도전을 받아서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구약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가 얻었던 것은 신구약 자료는 고대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 중에 가장 방대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믿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모든 대답을 찾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까지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의 일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다음 세대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람이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가지는 뿌듯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왜 행복하고 보람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유일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고백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신 죽음에서 구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한 분을 믿었는데 죽음에서 건져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소가 이전되고 주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 넘어 갈 곳이 생겼고 살 곳이 생겼고 부르신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를 통해 얻는 그 구원, 그것은 복이자 풍성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부르는 날이고 찬양하는 날이고 또 오늘은 기도하며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흥교회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전하는 날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바뀐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거짓말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주님이시거나. 그러나 예수가 가르친 복음이 너무 고귀하고 그가 살아낸 삶은 너무 정직하기에 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가 살았던 삶을 미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의 삶은 정직했고 그의 가르침은 고귀했고 그의 삶은 가르침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이었고 그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증언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두가 말입니다. 시몬이라 불렸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은 끓는 가마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와 훗날에는 유일하게 자연사했지만 그도 순교형에 처해졌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테도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제자 모두 십자가형, 순교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더 좋은 것, 바로 천국이 준비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더 완전해짐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영생, 천국, 상급, 그들은 이것을 완전히 믿었기에 자신의 믿음에 생명을 거는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가짜라면 누가 이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가짜라면 절대 흉내낼 수 없었던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인생이 바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진리를 소유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 교수인 린 가드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왜 그들이 그것을 위해 죽으려 했겠는가?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위해 죽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생,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다. 이것들아, 너희 부모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순교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고 진리였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진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는 재미와 쾌락과 자기 생각에 갇혀 예수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악독해집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 더 악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 거짓 증거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섬겨서 복음만을 위해 섬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들의 모든 귀와 영혼이 열려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뉴스에 아프리카 차드 출신의 선수 마다예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의 한 양궁 업체가 아프리카 차드 출신의 양궁 선수 마다예 이 선수에게 양궁 선수 용품을 후원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선수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혼자 연습해서 올림픽까지 온 선수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나 그 누구에게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32강에서 2세트 때 세 발 중 마지막 화살은 관역을 크게 벗어나서 1점을 맞추었습니다. 보는 이들도 자신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1점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선수에게는 양궁에서 중요한 활을 쏘는데 떨림과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맨손에 오직 화살 하나 들고 활 하나 들고 관역을 향해 쏘았고 그래서 그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 양궁 업체, 양궁 선수 출신의 양궁 업체가 이 선수를 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양궁 장비 전체를 후원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이 더 향상되고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격려받아 그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기를 격려한다는 아름다운 훈훈한 기사였습니다.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맞추는데 양궁의 도구들과 또 사람들의 응원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대흥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라는 관역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섬김이 그들의 손떨림을 방지하고 그들이 관역에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바람대로 예수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좋은 점수 10점 얻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관역에 모두 10점 만점 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났어 라고 행복하게 외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